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게 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그네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목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는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부터 역대기를 함께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나눴었지만 역대상하는 우리에게 그리 친숙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하와 연결된 열왕기상하가 우리에게 더 친숙하지 역대상하는 그 뒤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역사로 우리에게 기억되기 때문에 그저 성경 통독을 하면서 건너뛰게 되는 책 중에 하나이며 더러는 이 열왕기상하와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는 작업은 왠지 심도 있는 이제 성경 공부인 것 같아서 대부분 뛰어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열왕기 하를 묵상하는 이때 근본적인 질문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 상하를 한 번 더 기록해야 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꿈꾸는 공동체를 서술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다시 놓고 볼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다시 한번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묵상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앞부분에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결론부에 해당하는 8장의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 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인생을 정리하여서 요약하고 있는데요. 분명 솔로몬이 살아갔던 인생의 원본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본의 삶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여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도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양이 무엇일지를 주목하는 방식으로 함께 관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6절까지로서 솔로몬의 이후 업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 본문을 좀 같이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먼저 건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무엇을 지었을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죠.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단락인데,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의 역사는 40년입니다. 그 중에 20년의 시간을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보내죠. 그것이 바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년의 역사를 8장부터 9장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보게 되는데, 그 일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기록하냐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에 히람이라고 기록된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약간의 혼동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후람 또는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 가운데 2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왕 이름이 히람이고요, 성전 기물을 제작했던 장인이 히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히람,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숙련된 장인 히람이 아니라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열왕기상에 보니까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쓸 수 있는 많은 자재들을 선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고마움의 표시로서 갈릴리 지역 20개 성읍을 히람에게 주죠. 그런데 히람이 둘러보니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이다 라고 해서 가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솔로몬이 후람에게 땅을 준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땅을 되돌려줬다, 이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만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더군다나 열왕기상에는 되돌려줬다라고 한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되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역사일 수도 있겠다만, 그게 아니라 되돌려줬다, 이것만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역사를 기록하게 될까? 본문을 찬찬히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꿈꾸는 나라, 꿈꾸는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되돌리고 싶은 역사는 그 땅을 마음대로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은 영구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매매하고 팔 수가 없죠. 그러나 열왕기의 솔로몬은 그 땅을 그냥 선물, 선심성으로 후람에게 주는 것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방이었던 그에게 말이죠. 어쩌면 왕에게는 사소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역대기는 그 내용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입장에서 다시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건축한 것들을 기록하는데, 3절에 하맛소바를 점령하고, 하맛소바는 북쪽에 있는 다메섹 근처의 지역입니다. 4절 광야 지역에 다드몰을 건축했다. 다드몰은 도시 이름입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이죠. 광야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국고성은 곡식 저장 창고를 의미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구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토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그곳에 성벽과 문과 문빗장으로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다라는데, 아마도 이 베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수비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수도방위 사령부를 창설했다, 뭐 이런 말과 동일한 의미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 모든 국고성과 곡식창고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특별한 군부대들을 주둔시켰다, 주둔지를 건축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절,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건축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국방과 나라 경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서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솔로몬의 정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왕이 세워진다면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노역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솔로몬이 요셉 가문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근본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8절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았고, 자,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결코 자신들의 민족은 노예로 삼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기록하며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줬던 가장 문제점 하나가 있었는데요, 솔로몬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가운데는 생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흔들었던 여인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바로 바로의 딸이 있죠. 열왕기상에서는 바로의 딸이 5번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시기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의 중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인, 바로의 딸. 그러나 열왕기 역대하에서는요, 바로의 딸이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여기만 들어가죠. 여기만 들어가는 이유, 그리고 솔로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그 안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지 여기에 기록된 것은 당대 최고의 권력이 있었던 제국인 애굽의 왕도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었던 그 힘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록을 여기에 첨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완전히 새로운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2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 생활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예배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내 마음과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레위기에 주셨지 않습니까?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예배했고요, 그 예배의 내용은 매일 드리는 예배, 안식일, 초실절은 매월 첫날에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한 절기, 신명기 31장에 보면 1년 동안에 너희는 내 앞에 나와 3번의 절기를 드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여기 기록된 절기 무교절은 아마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1장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 3절기를 지켰더라. 뿐만 아니라 14절 다윗이 정했던 제사장 제도였던 24반열을 제대로 섬기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섬기게 하는 찬양에 능한 자들 레위 사람을 특별히 훈련시켜서 세웠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섬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6절은 굉장히 인상적인 절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하나님의 전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16절은 하나님의 전의 공사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기록인데요, 사실 이 구절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구절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5장의 마지막에 성전의 모든 공사를 마쳤을 때이거나 7장의 마지막에 봉헌식을 마쳤을 때 여호와의 전 공사를 모두 마쳤다라고 기록한 것이 옳지, 여기 8장에 솔로몬이 어떤 통치를 하고 솔로몬의 삶이 어땠는지를 서술하는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뭔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절을 여기에 위치하게 하여서 모든 여호와의 전 공사를 마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공사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정치와 솔로몬의 삶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 공사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을 너무 예쁘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요, 결점 없이 끝내니라 라고 기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결점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성전의 공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삶이 결점 없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는 이 역대기의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솔로몬의 삶은 결점이 있습니다. 결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점 없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솔로몬의 후반 20년의 시간을 요약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히람에게 주었던 땅을 되돌려 받았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지었고, 경제를 위해서 국고성을 지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백성을 잘 다스리는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한 바를 모두가 어김이 없는 그런 정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의 딸에게 전혀 휘둘리지 않는 삶이었으며, 예배를 예배답게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바르고 훈련되게 키워냈다라고 하는 기록과,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의 모든 성전의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더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결점 없는 역사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결점 없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은 결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본래 날것의 역사처럼 흠도 많고 점도 많고 티도 많고 주름도 많고 결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대기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쓰여질 수 있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과거를 몰라서 안 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점이 결점이며 나쁘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나쁜 것은 지우고 나쁜 것 없이 새롭게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새 역사를 쓰는 것,
우리 가운데 역대기를 써 나가는 것, 새 역사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따라야 할 교훈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안 돼. 내 성향은 본래 나쁜 사람이야. 난 과거에 나쁜 삶을 살았어. 내 과거는 더러운 오점이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자꾸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를 끄집어내는 삶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는 달려가면서 한 번씩 보는 거지 백미러만 보면서 달려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쓰여질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점 없는 삶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점 없는 삶은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역사를 써 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역사를 써 나가며 주님 안에서 오늘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